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요,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대 영역의 중심지예요. 성문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문은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과거에 고대에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에요. 성문 앞에서.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이 성문 앞에 있었고요. 거기에 이 토라 교육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이 항상 할 일이 없으면 60세 이상이 되면 군대도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평소 때 어디 나와 있냐면 저희 한국에서는 그 볕 좋은데 이렇게 평상 깔아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바둑 두시고 탑골공원 앉아 계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성문 앞에 앉아 계셔서 늘 그 장로님들이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카운셀링 받는 겁니다.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 장로님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정이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문 앞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정부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디어,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건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늘 모여가지고 남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이고, 그죠? 그리고 아고라라고 시장, 그 직가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리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형성돼서 늘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이 성문이라고 할 때에 성문은 우리 그 7M이라고 표현하는 그죠? 7 영역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생명수 교회 사역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부산역과 부산진역의 어떤 노숙자 사역 그리고 부산 지역의 미혼모들을 찾아가는 어떤 사역들 그 서면 중심가의 어떤 프로라이프 사역들 그리고 대북 풍산 사역이나 북한 인권 사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포커스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치유 예언 축사 이런 걸 안 하느냐 다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야 저거다 하고 달려가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런 사역들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면에서 그 세상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미혼모 그리고 여기 지금 나그네들. 그 성문에는 여러분 그런 7M이 있는 장소에는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거기 존재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7M의 영역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7M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교회들은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을 향한 마음을 먼저 품고 나아가면 거기에서부터 그냥 야 가장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아가는 것 내가 기업을 살려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성문에서 위치로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7M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 게이트웨이를 이젠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맞고 정부가 맞고 무엇이 맞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문을 취하여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뭐라고 하냐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 리브가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친척들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 떠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하고 네 씨로 그 원수의 무엇을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정치, 경제, 종교, 연예, 언론 모든 영역이 있는 그 성문, 그죠? 빼앗긴 그 성문을 너 이제 되찾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애통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력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디 가장 마음이 아팠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문이 지금 이 임재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문은 무너졌고 성문이 오히려 다른 약탈자들에 의해서 지금 빼앗긴 상태인 것이에요. 빼앗겼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아파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나 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애통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 12장 30절 끝절에 가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게이트웨이를 다시 세우고 그곳에 파수꾼을 두고 거기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며 거기에 다시 시장이 세워지는 것을 임재의 사람이 그것을 다시 세워내더라 하는 거예요. 세워내더라.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늘 임재하고 있었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출판사의 98%가 다 좌파에게 다 뺏겼어요. 여러분. 언론의 지금 80%가 좌파에게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넉넉히 있다가 임재 사람들이 넉넉히 있다가 모든 영역을 다 뺏긴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다가 그랬어요. 넉넉히 있다가. 경제의 영역, 모든 영역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애통하고 기도하며 행동했다 하는 겁니다. 행동했다. 그러니 이사야 62장 10절의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성문이 회복될 것을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현장이 없다면 현장을 만드셔야 되겠다. 그죠? 세상과 여러분 만나시고 세상의 이 불신자들의 땅으로 나아가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여기 근데 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 지을 일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뭡니까? 이긴다는 얘기죠. 원수의 목을 꺾어버리고 성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요 시기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 이방인들의 어떤 수평적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수직적 전도, 이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내는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예수 믿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3%가 안 돼. 2.3%입니다. 2.3%. 그러니 100명의 아이들 모았을 때 2명이 예수를 믿어요. 학교에 한 학년 100명 모아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2명 손 드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3명, 많은 학교는 3명, 적은 학교는 2명 이렇게 드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죠? 지금 한 학년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손 애들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답니다. 생명수 교회는 많습니다, 아이들. 그렇죠? 안 뺏길 겁니다. 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딥니까? 장신, 통합측 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최대 교단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짓이죠. 망할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수평적 전도에 너무 힘쓰다 보니 어른들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자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놈의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지고 다음 세대 양육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복붙되어야 되는, 복사 붙여넣기. 그죠? 여러분 같은 자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방언하는 대로 방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깨닫는 그 말씀의 깊이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제는 풀어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있을 성문에서의 그 단판은요, 쉽지 않은 단판일 것이다. 여러분, 윗세대가 싸웠을 때 환경과 제가 지금 싸우는 환경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는 환경은 또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원수와의 이 단판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양육,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죠?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넌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죠? 팁을 조금 드리면, 현용수 박사님, 굉장히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 책을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중요한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현용수 박사님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지은 어떤 유대인의 인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직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실 수가 있겠다. 요 정도 팁만 드리겠습니다. 현용수 박사님 팁만.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 다음 구절 중요하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정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품어주는 것, 이거 사랑과 긍휼의 문제입니다. 그게 성문 앞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문에서는 정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곳이 성문이어야만 돼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가 세워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성문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성문에서 말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떤 법, 어떤 정치, 그죠? 정부, 정의가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에게 정복당할 성문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븐엠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에 보면 이 바예체라는 어떤 포션인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야곱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10절 정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꿈으로 나타나세요. 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장, 야곱은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뭐 에서는 들에 거하고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였더라,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막 설거지나 하고 요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여 채색 옷을 입고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토라, 구전 토라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때까지는 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임재가 좋아요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불신자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만 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꿈인 거예요. 꿈.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의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꿈입니다. 드림.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븐엠 내지는 성문으로 나아가기만 결정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꿈을 허락하실 겁니다. 꿈. 여기 지금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라 해가지고 7세기에 여기 이집트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사가 그린 거예요. 그린 건데, 여기 지금 약간 이 오해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성자들로 다 본래는 누굽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잘못 그렸네. 자, 뭐 그래서 요 마귀들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래, 알겠는데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가 기도의 향을 들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야곱의 꿈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땅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땅이다. 이 땅. 왜? 장차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단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 복이 내려오는 땅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 꿈을 통해서. 꿈 꾸셔야 된다. 꿈. 언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 불신자의 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요건 뭐냐면, 요건 지금 그 사우스, 그러니까 남감리 신학대학교에 있는 그림인데, 그죠? 이것도 뭐 한 1665년도에 누가 그렸대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얼룩덜룩한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놓고 있으면 얘네들이 흰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 봤더니, 여기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흰 양 위에 얼룩덜룩한 양들이 막 올라타가지고 교미를 막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줄게, 내가 네 양을 많게 해줄게 하고 막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을 주고. 근데 주변을 가만히 둘러봤더니 나무가, 알록달록한 나무가 그 앞에 있네. 그러니 꿈에서 본 그 모양 그대로 실제로 그냥 해본 겁니다. 이게 어떤 막 무슨 신학자들은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여서 뭐 이 열성과 우성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에 본 걸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 이 흰양에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걸 그냥 믿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나무 깎아가지고 흰색 검정색 막 깎아가지고 앞에 놔뒀더니 흰 양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시고는 꿈대로 순종해 봤더니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불신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꿈. 성문으로 나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장면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 땅을 향해서 중부하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북한 땅이 눈에 보일 겁니다. 꿈으로 그 땅을 방문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게. 여러분이 어떤 낙태 문제, 또 어떤 정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것 가운데 달려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선포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통해서. 꿈꾸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꿈꾸셔야 된다. 그려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은 꿈꾸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이집트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요셉을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던 꿈, 그리고 이 바로가 꿨던 꿈, 그것을 실제로 골방에서 이 요셉이 똑같이 장면들을 봅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는 요셉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 계속 해볼게요. 바벨론의 중심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꿈을 주세요, 꿈을.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굽,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 중심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로 계속해서 꿈을 주신다. 처음에는 이러한 꿈,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그대로 쳐다보고 마지막에 똑같이 되는 장면들을 보고 그 이후에 이 꿈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뭐 일곱 어떤 네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고, 그죠? 꿈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져. 남방왕과 북방왕, 어떤 이 그리스도 안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봅니다. 어디에서요? 불신자의 땅에서요. 불신자의 땅에서 보더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꿈꾸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꿈꾸게 하실 겁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실 겁니다. We have a dream. 그죠?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우리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요, 1945년 10월 4일 날 귀국길에 이릅니다. 근데 이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저 하와이에 있고, 그죠?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어디 상해에 있든 간에 이 사람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막 이 당시에 막 젖가슴을 다 내어놓고 다니는 그 미개한 대한민국을요, 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원자력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원자력이 원동력이다. 국토의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꿈꿨던 분이라고요. 꿈꿨던 분. 지금 이 세대가 이러한 세대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생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꿈꿨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여러분 이 군대의 군목제도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들고 그 군목들이 하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불교계, 가톨릭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럼 너네도 끼워줄게 하고 끼워 넣은 게 지금 군목제도예요. 그죠? 군대에서부터 먼저 바꾸자 하고 목사들을 군대로 아예 장교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세례가 어마어마하게. 그죠? 남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가정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퍼져요. 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결정했던 꿈꿨던 사람. 동양의 모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꿈꿨던 사람.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꿈꾸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반공의 보루, 할렐루야. 반공산주의의 보루. 우리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평등한 사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렇게 하면서 땅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그죠? 땅을 빌려주고 소출의 어느 정도를 계속해서 내라 함으로 그들에게 실제로 땅을 줍니다, 여러분. 줘요. 그리고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국가 돈을 다 지급을 해줘요.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요, 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이승만식 토지개혁으로 다 바뀝니다. 전 세계가요. 그죠? 북한만 안 하고 있지. 그죠? 교육 수준이 높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국민학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무 교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꿈 꿨다고요. 꿈. 이승만 꿈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 꿉시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김일성, 김정일 지금 세워져 있는 그 30m 금수산 그 궁이 무너지고 거기에 깃발 꽂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 꽂는 거. 2023년 3월 20일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북한 땅에 그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죠?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죠? 저 북한 땅을 그죠? 수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한반도 사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불빛이 가득한데 북한 땅에 밤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기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전기도 필요 없는 전기를 아예 꺼버립니다, 여러분. 꺼버려요. 그러니 여기만 사람 사는 동네고 나머지는 사람 사는 동네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이 현실이 이래요. 지금. 중국도 안 그렇습니다. 중국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곳곳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를 누리고 밤새도록 예배하고 24시간 예배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북한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 지금 남한은 네오막시즘과의 전쟁이 있고요. 북한은 정통 막시즘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남한은 네오막시즘 하면은 이 네오막시즘은 가정해체입니다. 가정해체. 우리의 성, 어떤 가정. 그래서 한 남자와 한 남자의 어떤 결혼을 해체시켜버리고 아니 두 남자, 두 여자 다 가능하다. 그죠?
일부 다처제, 또 일처 다부제 이런 걸 막 주장하는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아니 남자와 남자 괜찮아. 이게 네오막시즘이에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 이런 거 그죠? 그런 이 네오막시즘은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가정이 해체되면 자연스럽게 이 체제는 전복된다는 얘기예요. 남한은 지금 전쟁이 지금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해체할 수 있을까가 지금 현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라고요. 지금. 그러니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이미는 이유가 뭐냐면 네오막시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68혁명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는 바로 네오막시즘이에요. 그걸 지금 한국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 이런 거 가보셨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덜란드 이런 데는요, 동성애, 매춘 이 모든 것들이 합법화돼 가지고 17살, 18살이면 매춘하러 그냥 가는 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예요. 네오막시즘. 유럽을 다 무너뜨린, 그죠? 그 미국을 다 무너뜨린 가정해체 전략을 지금 남한 땅에 풀어놓고 있더라. 정통 막시즘 뭐냐면 체제 전복이죠. 체제. 이 하나님의 법, 이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을 가지고 어떻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이걸 이제 다 비판해서 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의 궁극적 목표는 가정해체다. 동성애운동, 페미니즘, 그죠? 여자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 살겠다. 비혼주의. 여자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남자들도 결혼 안 한다. 나도 자존심 있지. 나도 안 한다. 이게 비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죠? 탈성별 운동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네 성별 체크하라 할 때 남자, 여자 말고 칸이 16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지 마음대로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여자, 기분 나쁠 때는 남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크를 하도록 만드는 게 탈성별 운동이에요. 그죠? 동거문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의 동거문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낙태 합법화. 그죠? 자연스럽게 동거가 이루어지면 다 낙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이게 가정의 생성을 억제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이 없어지게 만들고 기존 가정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라 안에 법이 온전해지지 않도록, 그죠? 이게 상식이 온전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운동이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런 여러분, 가정의 타락이 곧 체제 붕괴를 가져온다. 이게 네오막시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한에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산주의의 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영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공산주의의 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모를까.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공산주의와 싸우려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정통 막시즘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 전복이죠.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못 사게 만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임대하게 만들고 전세 놓게 만들고 임대 아파트 LH 아파트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평생 살아라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원의 국유화 있죠. 모든 자원, 철도, 교통, 통신 모든 것들을 국유화해서 이것을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하면서 상과 벌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일 겁니다, 아마. 어떨 때는 용납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죠? 모두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특정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러면 공산주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네오막시즘에서 지금 정통 막시즘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적 상황에서 정통 막시즘으로 넘어가. 이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떤 전략입니다.
진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있어요. 망명자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해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렸다. 반역자예요. 반역자.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 몰수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예배 안 나올걸요. 여러분 재산에 딱 손에 가는 순간부터. 그죠? 한국 교회의 어떤 영성 자체가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는가 할 때에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 이걸 견디겠습니까? 예배 나오면 재산 몰수한다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한 10% 될까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 재산을 스위스 은행으로 해외로 재산을 반출시켜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높은 누진세, 돈 많이 벌면 누진세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 돈을 다 가져간다. 이게 여러분 정통 막시즘의 전략이에요. 농촌과 도시 간의 대립 제거, 그죠? 계속해서 어떤 지방 분권화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것. 상벌에 의한 통제에 있습니다. 그죠? 상벌이 정확합니다. 북한은요, 이 TV 하나 또 자기 마음대로 못 놔요. 상으로 줘야 우리 집에 TV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감히 네가 TV를 사? 내가 하사하지도 않았는데. 상벌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 막시즘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 안 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딴 사람 다 줘. 근데 넌 예수 믿는다고 안 줘. 안 오고 가겠어요, 여러분. 상벌에 의한 통제입니다. 나도 받을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십니다. 이걸 딱 나눕니다. 나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죠?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쫙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죠. 이겁니다. 정통 막시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쫙쫙 갈라버립니다. 결국 어떻게든 체제 전복이 와요. 체제 전복. 국가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 소수의 엘리트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들은 대단해. 그죠? 그리고 독재 국가로서의 발판을 말하면 한 사람 독재가 아닙니다. 그 엘리트 계층의 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플라톤 철학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철인에 의한 통치, 자기들을 철인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도둑놈들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혀. 네, 도둑놈들, 이 도적놈들. 그죠?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경제적 평등만을 외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네오막시즘 이후에 정통 막시즘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심지어 국민의힘 이 피플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의 전략, 정책 전략도 봐도 이거는 포퓰리즘으로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하나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대선 후보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부정선거가 안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부정선거만 안 일어나서 그냥 정권이 교체된다고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통 막시즘적 어떤 흐름 안에서 이 마땅히 가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에요. 다 제거되고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미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는 자들, 그 입에서부터 역전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본 걸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 소망 없는 땅에서부터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나타나더라. 그죠?
먼저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행동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한마디씩, 그냥 하루에 무조건 사랑한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널 아낀다, 너 최고야, 너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도록 하셔야 하겠다. 그리고 정의의 회복을 선언하고 행동하셔야 되겠다. 성문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그죠? 특별히 이 선거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뭐 피어야 되겠지만은, 그죠? 오렌지 꽃이 3월에 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렌지 혁명,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생기, 그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복된 계절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꾸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한번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에 여러분 손을 좀 갖다 대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주의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거기에 꿈으로 역사하시고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여짐으로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이 복된 눈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거룩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들려질지어다, 나사이트 아인, 눈이 들려질지어다, 하늘의 것들이 보여질지어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질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문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발걸음, 또 세상을 향해 있는 눈,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은 물꽃 같고 주님의 머리는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 같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수건을 벗은 채 오나 보기 원해. 오나 보기 원해. 네, 한번 이 한국교회, 북한교회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68편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이 말씀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교회의 우리 북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는 어떤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다음 모든 시간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남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북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한 교회의 눈을 여시고 북한 교회의 눈을 여셔서 이 모든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은 열릴지어다. 남한의 성도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북한의 성도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 어두운 겨울의 시간들을 통과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성문으로 나아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남한의 성도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몇 가지 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대적에게 빼앗긴 성문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지금 이 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븐엠의 영역에 발을 담그고 또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다시 되찾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빼앗긴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그것을 되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성문을 향해 세븐엠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는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부정선거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부정선거에 개입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했던 일들이 완전히 탄로 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법, 입법, 행정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또한 저 북한 땅 가운데 저 우상의 모든 저 세력들이 완전히 파쇄되고 우상이 깨어 부셔지게 하시고 크레인으로 그것이 끌어내려지게 하셔서 황폐한 성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저 전기도 하나 없는 저 모든 땅에 이제는 24시간 예배하는 불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하늘 향해 활활 타오르는 나라 한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꿈꾸시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로 이곳에 임하사 아버지의 영광 충만하소서. 예수님, 하늘은 여시고 이곳에 임하사 열방의 주의 뜻 나타내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 운동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각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기도의 영으로 방문하사 모든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모든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강림하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산마다 바다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산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시를 밟고 기도하는 어떤 중보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밟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금식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릴레이 기도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꿈꾸며 노래합시다. 푸른 의의 나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성읍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력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나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생수의 강, 정결한 샘이 회복된 주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성문이 회복되고 저 마른 땅에 꽃이 피어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저 성문을 취할 것을 축복하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주님,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가 그것의 예비가 되게 하시고 좌우가 아니라 남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현장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하나님 모든 곳곳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각자의 현장에서 임재를 풀어내고 각자의 현장에서 탁월함을 풀어내고 각자의 현장에서 부지런함을 드러내고 주님, 그래서 저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 가운데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